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머릿속에 싸우니 먼저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님의 참된 모습을 내 속에서 각자 자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말씀 비밀이 열려줘야 되겠사오니 말씀이 활짝 열려져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알고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저희들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파악되고 인식되고 알아져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요것이 이제 혹은 가령 만약 그런 뜻입니다. 요거 루가 요 하야 요거 짐승이에요. 짐승. 네, 짐승이고 요 단어가 이제 복수로 쓸 때는 생명입니다. 생물. 요한계시로서는 생물로 번역하고 보통은 이제 생명으로 번역을 하죠. 그건 단수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라, 여기 바로 사납던 뜻이에요. 악하다는 뜻입니다. 악. 이게 두 가지를 쓰죠. 명사와 형사 같이 씁니다. 악한 하면은 형사가 되죠. 악하면 명사가 되고요. 이 라가 바로 이 사악한, 사나운 번역했죠. 사악한 짐승을 이렇게 되어 있죠. 사악한 짐승을. 혹은 만약 우리말은 가령으로 번역했죠. 가령 사악한 짐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악한 짐승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가봅니다. 사악한 짐승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자, 15절입니다. 15절.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자, 이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만약 루라고는 단어를 썼죠. 루. 여기 루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이 접속사죠. 감탄사로 쓰기도 하는데, 이건 접속사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만약, 만약, 뭐 한다면, 만일 뭐 한다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만약 뭐 하면은 이 말이죠.
이건 이제 가령을 말씀하고 있죠. 만영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 사나운 짐승을 어디에요? 요거 그 땅이죠. 그 땅, 요 바로 그 땅에, 그 땅 안에, 그 땅에 다니게 하면은 이 사나운 짐승 그 땅에 다니, 이 땅은 어딘지 알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볼 때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로 설명했죠. 이 나라입니다. 나라인데 거긴 정거가 없어요. 전체도 없고 그냥 그래서 에레츠죠. 에레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가 그 에레츠를 나라라고 번역할 쭉 찾아보니까 에스겔 순제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열왕기 또 여러 군데서 창세기도 사용하고 여러 군데서 그걸 사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나라로 번역을 해서 보니까요. 이 원래 뜻이 이 에르센 단어가 원래 뜻이 있거든. 나라로 할 뜻이 있습니다. 원래가 나라, 뭐 땅,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땅에 그 땅 안에 뭐 사나운 짐승, 사납다 뜻입니다. 요거죠 사납다. 라 악한 형용사죠. 악한 사악한 악의 뭐 이런 뜻이고 명사 쓸 때 악입니다. 사악 뭐 재앙이라는 뜻도 되죠. 재앙으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음흉, 악의 이런 뜻을 갖고 있겠죠. 이러한 짐승, 뭐죠? 요 짐승 아닙니까? 동물. 이 복수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것을 생물로 번역한다고 그랬죠. 자, 이 사나운 짐승을 어디에요? 이 땅에 다니게 누가? 내가. 요거 내죠? 여기 납니다. 내가 다니게 한다. 자, 번역한 거 봅니다. 만일 내가 이 사악한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여기 보니까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했죠. 번역해 보니까요. 그녀가 아이가 없게 만들고 요거점입니다. 좀 우리 성경이 좀 다르죠. 이게 시클라타라는 여기 바로 그녀입니다. 그녀. 이 그녀 뭘 가리킵니까? 바로 이 땅을 가리켜요. 이 그녀가 뭐가 없다고요? 아이가 없게 만든다. 그 단어 한번 가볼까요? 요걸 짜죠. 사람이 없게 한다. 아이가 없게 만든다. 무자가 자식이 없게 만들다. 빼앗다. 유산하다. 낙태하다. 뭐뭐 하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여기 뭐입니까? 피엘이죠. 아주 강조형입니다. 피엘 3인称 단수 여성 아닙니까? 전묘 붙었어요. 요 태는 타고 요거는 원래가 해입니다. 해인데 전묘 붙을 때 이게 바뀌어요. 요걸 두 번 같이 거의 끝에 가서 같이 쓰지 않거든요. 이게 타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녀가 그 땅이 아이가 없게 만든다. 누가요? 이 사나운 짐승이 이 땅에 다니해서 그 땅에는 뭐가 없어요? 그 땅에는 아이가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상하죠? 이 땅을 어느 땅입니까? 우리 마음 땅을 가리켜요. 여러분 심령세계에 있는 심령세계는 마음 땅입니다. 자, 내 심령속에 이거 한번 여러분이 경험했을 겁니다. 악한 짐승이 뭐죠? 신경질, 시기, 원망, 낙심, 괴로움, 속상함, 괴로움 이게 전부 다 악한 짐승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서 다닐 때,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뭐가 없어요? 이 땅에는 뭐가 없습니까? 아이가 없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장하는 것은 아이는 계속 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죠.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없다는 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아이가 태어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자꾸 내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내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 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평안이 이루어져야잖아요. 기쁨과 즐거운 평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속이 막 상합니다. 막 너무 괴로워요. 아주 입맛이 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전혀 역사할 수 없죠. 그러니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닮을 수는 어떤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이런 건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속이 상하든지, 뭐 화가 나든지, 신경이 나든지, 뭐 근심이 태생 같든지, 염려가 많을 때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바로 이걸 가리켜요. 이런 악한 짐승이 이거죠. 하야라. 이렇게 하면 하야라라고 하죠. 하야라. 하야라 아리브. 아비르. 아비르죠. 아비르. 바레츠. 그 땅에 이 사나운 짐승이 다니간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자, 그러면 왜 우리 마음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 마음 땅에 왜 이 사나운 짐승을 다니했을까? 자, 원인이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잡념.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고 필요 없는 생각에 내가 사로잡힐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이러는 것이 오지 않아요. 괜히 세상 바라보고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헛한 데다가 엉뚱한 곳에다가 내가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거죠. 하야라. 악한 짐승을 그 땅에 보내가지고 여기 다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 쓸데없는 마음 쓰면은 괜히 화나고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성품이 안 나타나요. 처음에 이게 바로 아이가 많이 태어나야잖아요. 나라가 장래가 있고, 나라가 장래가 있고, 부경에 치려면 무엇보다도 어린이가 많아야 되거든요. 요즘엔 저처럼 거리 나가면 어린아이 보기 힘이 들잖아요. 참 보기 어려워요, 보면요. 어린애 대신 특별히 아주머니들, 여자분들, 뭘 하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태울, 뭐라 그럽니까? 어린애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거기다가 대신 강아지를 태우고 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애기를 업은 게 아니라 아예 강아지를 아예 업고 다녀. 내가 그거 보면서, 아유, 저 개는 참 진짜 개팔자가 좋구나. 네 발로 걸어다니지 못하고 참 사람 등에 업혀 다니니, 아유, 참 팔자 좋네. 또 그뿐입니까? 요즘 보니까 개 호텔도 막 생겨나더라고 보니까요. 개 호텔, 강아지 호텔요. 애견 호텔. 예. 부모가 아프면은 병원에 안 모시고 가도 애견이 아프면 금방 병원에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요번 아주 애견 병원이 아주 흥한데 보면요. 뭐가 조금 우리가 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 땅에 아이가 없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되면요,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고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시기가 보이고 욕심이 보이고 신경질이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고요. 또 그녀, 이 땅입니다. 요것도 또 요거 그녀입니다. 그녀가 그 짐승 요겁니다. 그 짐승 때문에 요거죠. 미푼해죠. 짐승 때문에 여기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요거 분사입니다. 통과하는 자가 요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밑분리를 다 알아. 요것이 없다. 아니 이렇게 되면요, 이 땅에는 바로 요거죠.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통과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요거 때문에. 하이야. 그 짐승 때문에. 바로 요거죠. 그 짐승 때문에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통과의 길이 뭐죠? 바로 아이가 열심히 태어나야 돼요. 아이가 열심히 태어나려면요, 말씀이 연실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활에 적용되고 보를 때, 들을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전부 다 말씀이 다 적용이 돼야 돼요.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 창조한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능력이 창조이 아닙니다. 말씀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 통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많을수록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의 체험이 다르고 내일 말씀의 체험이 다르고 오전에 말씀으로 체험하는 게 달라지고 오후에 달라지고 저녁에 달라지고 이렇게 시시때때로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계속 체험이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체험이 옵니까? 그러게 통과하는 뭐 때문에 이 짐승 때문에 이 통과하는 자가 없이 이 땅이 뭐가 된다고요? 쇠마마, 쇠마마. 이 땅에 황폐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심령이 이렇게 황폐돼서는 되지 않죠? 사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절 넘어갑니다. 16절입니다. 비록 앞에서 계속 이제 이어서 하는 거죠.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 때, 거기 어디죠? 바로 땅입니다. 그 땅이죠. 세 사람 누군지 알죠? 기억하나요? 말씀을 잘 묵상하셨으면 되새김하셨으면 기억할 겁니다.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이욥. 그런 욥이 히브리 원어로 이욥입니다. 이욥. 우리말로 하면 성이 이쓰고 이름은 욥이에요. 그래서 이욥. 세 사람. 노아는 뭐라 그랬죠? 휴식. 노아는 휴식입니다. 휴식이고 나중에 뭐 이뤄봤죠? 노아의 뜻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휴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뤄받는 게 있잖아요. 자, 노아가 언제 이뤄받은 것 같아요? 방주를 다 지었을 때 홍수 끝날 때 가장 크게 이뤄받는 건요 10장이에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먹고 옷을 다 벗었을 때 그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육적이 아닙니다. 육적이 아니에요. 포도주 뭡니까? 바로 보혈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보혈의 피를 많이 마신 자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악의 옷을 벗는 겁니다. 육의 옷을 벗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로받은 시간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자. 예,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욥은 뭡니까? 고난받는다는 뜻이죠. 고난받는다는 뜻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소망이 원하는 거 있죠. 원하는 거 갑절의 축복이잖아요. 나중에 그 갑절의 축복을 받죠. 자, 이 세 사람 잘 적어가세요. 거기 이 땅에 그 땅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이제 요거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그랬습니다. 자, 원어로 봅니다. 번역해 봅니다. 그 땅 가운데에 요거예요. 여기 그 땅이 바로 그녀입니다. 그녀. 이건 원래 빼터쿠라는 글자인데 삼면식 여성 단수가 붙여서 그래서 그녀가 됩니다. 그녀의 가운데 이렇게 되죠. 그녀 가운데 이 그녀는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바로 마음들을 가리킵니다. 그녀 가운데 이들 여기 셋입니다. 여기 사람들이죠. 이들 세 사람이 있어도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다르게 불치예요. 노아도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욥도 100% 하나님 형상 이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죠. 있을지라도 나 주 하나님 여호와가 선언하느니 요겁니다. 요거 나의 나. 요거 삶입니다. 삶. 요게 나의 삶을 두고 요거죠. 나의 삶을 두고 요렇게 번역하면요. 나의 삶을 두고 하이 나이 아이 아닙니다. 하이 아니 이곳에 나의 삶을 두고 말입니다. 우리말은 맹세까지 들어갔죠. 강조하고 있죠. 맹세까지 넣어서 번역했죠. 나의 삶을 두고 나 주 하나님 여호와가 선언한다.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고 달라요. 이 내음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요. 명령, 언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따바로, 아바로는 자녀가 전혀 다릅니다. 아바로는 말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한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이 뭐냐? 딸들이나 여기 딸이죠. 딸들이나 아들들, 요거 만약입니다. 만약. 그래서 이나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이나 이나 임 딸들이나 아들들이라도 그들이 구하지 못한다. 누구? 이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이 못 구한다는 거예요. 아들도 못 구하고 딸도 못 구해요. 그리고 구별해서 그들이 따로 건짐 받는다. 네. 구별해서 따로 구별받는다. 요 단어 한번 가서 볼까요? 건지지 못하고 이거 건지 못하고 번역되어 있죠. 요거요. 분리하다, 나누다, 구출하다, 하다. 그리고 그 다음 단을 한번 가봐요. 이 단어를 이렇게 확인하고 가면 참 좋습니다. 요거 자기만이에요, 자기만. 요거는 홀로, 이 말이에요, 홀로. 네버땀이라는 글자인데, 홀로, 별개, 이 부분, 뭐 홀로, 혼자,
그래서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예, 자기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거 알 수 있어요. 구원의 역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좋고 다정하고 진짜 떨어져서 못 산다 할지라도, 부부를 할지라도 구원은 개인의 것이에요. 남편의 신앙 가지고 아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아내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남편이 구원되지 않아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같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같이 되진 않아요. 왜? 이 삶은 이 말씀은 개인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개인의 삶을 따로 살아야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구별해서 그들이 따로 건짐을 받는다. 따로 구원된다는 사실이죠. 요거는 그들입니다. 인칭대명사예요. 그들이 따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노아는 노아의 행동, 노아의 삶이죠. 내 속에 노아의 인격이 있다면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것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다니엘 영역까지는 구원되지 않는 사실이죠. 또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그 영역에서 그것만 구원받아요. 또 이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딸들은 뭘 말하죠? 아들은 계속 번성할 수 있는 씨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이 딸들은 뭡니까? 네케바라 그죠? 원래 상술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돼야 결론적으로 이런 시장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내 속에서 어린애가 많이 태어나야 또 이 딸들이 그 양육하는 거죠. 자, 딸들이는 아들이라도 그들이 구하지 못하고 구별해서 요거죠. 구별해서 그들이 따로 건진받고 그 땅은 황폐해진다. 요거죠. 그 땅은 황폐해진다. 쇠마마, 쇠마마. 요 짧죠. 쇠마마. 요것이 되다, 된다. 이게 미완료니까 이것을 완수로 번역하는 겁니다. 이게 동사가 끝에 올 때는요, 미완료는 완수로 번역하고 완료형은 미완료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의 공식입니다. 일단 황폐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내 속에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 말씀의 새로운 체험, 이것이 많아져야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수십 년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이 항상 뭐가 참 뭐랄까 답답하고 냉랭하고 또 그냥 뭔가 모르게 참 희망도 없고 그냥 뭐 재미도 없고 그냥 그저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누가 왔다 갔다 해요? 바로 짐승들이, 이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을 가 보겠습니다. 또 가령 요건 오죠. 오를 가고 보내겠죠. 가령 내가 칼이 바로 요겁니다. 헤레브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요겁니다. 그 땅에 요게 들어오게 하고 이 말이죠. 요건 들어오다는 뜻입니다. 원래가 그거죠. 네. 내가 들어오게 하다. 이게 1인칭 때문에 들어오게 하다, 인도하다, 들어오다,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칼이 바로 이 땅에 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입니다. 명료하기를. 이거죠. 요거.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건 명령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할 완료형입니다. 우리말은 명령으로 번역했죠. 그래서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번역한 거 봅니다. 혹은 내가 요거예요. 오. 이걸 오로 쓰기도 하고 우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요. 오로 쓰고 우로 써요. 똑같습니다. 뜻은 같아요. 또는 뭐뭐이든 혹시 혹은 이런 뜻입니다. 혹은 말이죠. 내가 누구죠? 요겁니다. 내가 칼이 바로 요거죠. 칼이 바로 그 땅에 마음속을 가리킵니다. 이 칼은 뭐예요? 대개 보면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칼이 내 마음에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을 말하면 다른 사람 그 말 속에 가시가 있죠. 다른 사람 마음을 콕콕 찔러요. 이것도 칼이에요. 또 내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이 기분이 엄청 상합니다. 그것이 뭐가? 그 무서운 칼이죠. 실제 우리가 이걸 참 갖고 있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편치 않고 내가 뭔가 모르게 참 차고 막히고 얽히고 설키면요. 나도 모르게 이 칼을 내 속에서 입에서 나간다고 이겨.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 칼은요. 다른 사람 심령을 상하는 것뿐 아니라 내 마음도 상해요. 상하게 해요. 이건 그리고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가정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편이든 아내든 뭐 부모든 자식든 간에 심령을 상하게 안 해도 내가 괜히 속이 상해. 이건 왜냐면 내 속에 지금 칼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칼이 지금 나를 계속 찌르고 있어요, 지금요. 칼이 지금 나를 계속 찌르면서 뭐하라 그럽니까? 빨리 돌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칼이 바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내가 칼이 그 땅에 돌아다녀라 라고 말하고 그죠? 돌아다녀 칼이 그 땅에 요겁니다. 돌아다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말하고 또 내가 거기에서 거기 어디입니까? 요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 땅을 가리켜요. 거기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자, 아담 요거죠. 아담 그다음에 짐승을 멸절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짐승이 돌아다니게 할 뿐 아니라 짐승이 돌아다니게 하면서 뭐죠? 그 땅이 황폐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칼이 돌아다녀요. 칼이 돌아다니는 것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마음 먹는 것보다 마음이 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속상하고 막 그래요. 나를 먼저 많이 찔러요. 그리고 이렇게 칼에 들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뿐 아니라 칼 보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면 야 가라 그 땅에서 돌아다녀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칼에 돌아다니면서 괜히 마음이 편하지 못하도록 계속 찌려댑니다. 그럼 마음은 그냥 말할 수 없이 난도질을 당해요. 실제 우리가요 마음이 이 정도 되면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게 아주 심한 것은요 저걸로 발전합니다. 뭘로 발전하는 거면요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증.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울증이 심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요, 여기요. 이 칼, 하나님이 보낸 칼이 무서운 칼입니다, 이 칼이. 이 칼을 보내고 또 짐승이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마음 땅이 짐승이 오기 좋은 환경, 칼이 올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와요. 그러면 짐승이 오기에 좋은 환경, 칼이 오지 않고 안 되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 욕심을 버리지 않고 세상 욕심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말씀을 되새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는 말씀, 되새김하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 영혼을 살 수 있고 내 마음 땅에 짐승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딱 계획 세우시고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짐승이 올 수 있는 환경 안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짐승을 보내지 않아요. 대신 뭘 보내겠죠? 기쁨, 소망, 말씀을 체험하는 즐거움.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내 안에서 나는 막 태어나는 겁니다. 막 일어나요. 그러면 이 나라는, 마음의 이 나라는 부강해지는 겁니다. 그 부강의 결론은 뭐죠? 예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칼이 하나님께서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하나님도 뭐 한다고 그랬죠? 내가 그 땅에서 거기에서 요겁니다. 거기에서 아담을 뭐라 한다고 했어요? 아담도 아닌데 아담처럼 하나님 형상 닮은 것처럼 된 것도 완전히 하나님을 파괴시켜요. 우리가 되지도 않은데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게 처리돼야 되거든요. 그게 계속 있는 한은 내가 진짜 하나님 형상 이루어진지 알아요. 그 하나님이 멸절시킨다는 겁니다. 이 사람 요겁니다. 아담이에요. 그다음 이 베헤마 짐승입니다. 계속 내가 길렀는데 짐승의 탈을 벗어나지 못해요. 짐승의 단계가 그다음에 뭐라서 아담하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형상 담기 위해서 말씀, 되심들, 묵상, 그거에서 기도, 글로 나가야 되는데 글로 안 가고 계속 짐승의 모습에서 변절됐어요. 근데 이 짐승은 뭘 가지고 있냐? 말씀을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자마자 말씀을 아주 일사천리로 천상유수로 말씀을 잘 말해요. 근데 자기 자신 삶이 전혀 없어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짐승이라고요. 그래서 영적 말을 못해요. 말씀을 말하면 결국 육적 말이라고, 육적 말. 세상 얘기입니다. 뭐 복받는 얘기, 그런 얘기죠. 이걸 하나님 멸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녹음을 통해서 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묵상하시고 되새김을 하셔서 내 속에 짐승이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 만들지 말고 칼이 오지 않는 그런 땅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고 아버지 섬들 잘 이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